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보다 훨씬 얼굴들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수양에 오시니까. 오늘 또 이렇게 특송도 굉장히 은혜로고, 어제도 참 특송이 너무 이렇게 은혜로웠는데, 강릉 수양에 오시는 찬양팀이 대덕에 있는 분들보다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일러주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을 읽어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툰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예, 익숙한 게 좋습니다. 서툴면 막 덜덜 떨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달달달 떨리고 익숙하면 이제 좀 편안하고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잘 만들어 드려서 아버지에게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25장을 읽어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하죠. 종용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좀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한국말로 뜻을 잘 모를 때는. 종용한 사람이라는 게 플레인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플레인맨은 그냥 평범한 사람,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 별로 값어치가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뜻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내세울 만한 이런 조건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에서를 선택할래, 야곱을 선택할래라고 이렇게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야곱.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답을 아시니까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고,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에서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에서처럼 안 돼서 문제였죠. 제가 삼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이제 큰형님은 저보다 8살이 많고, 그 다음에 누님은 4살이 많고, 이제 둘째 형님은 2살이 많아요. 큰형님하고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뭐 이렇게 다투고 그런 게 없고, 이제 2살 많은 형님하고는 좀 이렇게 자주 부딪힐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뭐 부딪힘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둘째 형도 이 체격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거의 다 컸어요. 키가 1m 76. 중학교 때 이제 럭비 선수를 했죠. 이제 워낙 체격이 좋아서. 근데 초등학교 때 이제 뭐 2살 차이니까 저도 이제 형한테 안지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이제 집에 아무도 안 계신데,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형이 계속 저를 뭐 이제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네 종이냐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형님한테 이제 한번 이제 앵겼죠. 그러니까 형이 저를 이제 딱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딱 그렇게 이제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사람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없을 때 이제 흥분해가지고 제가 자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이제 딱 이렇게 주먹을 줬는데 이렇게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날라오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형님에게 이제 완전히 저는 굴복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는 뭐 형님이 뭐 시키면은 군소리 안 하고 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맞으니까. 그래 이제 쭉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형은 이제 참 보면은 뭐 뭘 해도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뭘 해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못하고 좀 건성건성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재수하고 그랬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그러다가 야,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보자.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형은 열심히 공부만 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이 이제 5층인데 3층이 당구장이었어요. 이게 참 그 위치가 안 좋더라고, 그게. 학원 위에 당구장이면 좋은데. 그리고 공부하러 가다가 당구장으로 자꾸 전 들어가고 형님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형은 합격을 하고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저는 떨어졌어요. 아버지께서 둘을 앉혀놓고 야 막내야 너는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이게 절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에서처럼 좀 이렇게 잘하고 익숙하고 능숙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볼품없고 조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참 그 인간적으로 그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오랫동안 야곱을 사모하기보다는 에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실 사모하며 살았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고로 좀 이렇게 반듯하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뭐 당황이 되는 거죠. 예,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근데 그 모자란 것 때문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것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냐? 예,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참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고 그건 아쉬움이 될 수 있지만 부족해서 이제 포도주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인들은 빈 돌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항아리에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하시네. 근데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인이니까요.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랬을 때 말씀 그대로 의지했을 때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처음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럼 우리가 참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것을 내 인간의 수고나 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걸 막 채우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의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수고나 내 방법으로 그게 이제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저는 이제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십계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면은 늘 뭔가 부족함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여기 죄사함 받기 전에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밤에 10시에 야간 학습 마치고 10시 돼서 이제 그 예배당에 갔어요. 학교 앞에 있는. 밤에 좀 깜깜하니까 좀 무서웠는데 감사하게도 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시간에 오세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강대상 맨 그 앞쪽에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안 하시고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이러면서 막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이렇게 제가 들을 때 저분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죠. 내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채우고 싶고 내 모자란 것을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그걸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내 어떤 행위나 내 수고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안 되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보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의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3절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내 죄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내 죄를 씻어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쳐서 내가 좀 더 반듯해지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선해지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착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비웃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자들이기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는 악한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고, 가두어 놓았다고 하나님 말씀했죠.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긍휼이라는 열쇠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열쇠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솜씨를 믿었고 특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수고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는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았고, 볼품없고 평범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야곱이 결국에 어머니 리브가의 공로와 수고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수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못난 부분이 많고 한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이것을 내가 메꿔 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은 온전하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27장을 이렇게 읽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부족한 거 문제 안 되네. 못난 거 문제 안 되네.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충분하구나. 내 못난 것이, 부족한 것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능력 없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저는 27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리브가가 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에서가 사냥 잘하지요. 또 맛있는 별미도 만들어주죠. 너무 이제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큰아들이 더 좋고 둘째보다 큰아들이 낫다 싶으면 친구들 만나도 그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버지들 나오죠. 어머니들도 나오죠. 그죠? 그게 그냥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야, 우리 아들 에서 있잖아. 오늘 그 염소고기 그거 진짜 오늘 죽이던데 아주 맛이.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그냥 은연중에 에서를 이렇게 더 칭찬하고 에서를 더 이렇게 좀 두둔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제 그 이삭의 집안의 분위기,
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에서가 이제 세움을 입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뭐 남편이 에서를, 큰아들을 사랑하지만 리브가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고요. 사냥을 잘했고 그는 별미를 만들어 왔고. 근데 야곱은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근데 사랑했어요. 그 이유를 이 25장을 읽어보면은 리브가의 그 태 속에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쌍둥이인데 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놀잖아요. 저는 이게 남자니까 그 체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를 만져보라 하더라고. 뱃속에 아이가 막 지금 논다고.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진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걸 뭐 정말 10달 동안 실감하죠, 그죠? 뱃속에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노는데 어느 날은 리브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싸우는 거예요. 노는 거하고 싸우는 거를 구분할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갑자기 막 라이트, 레프트, 막 어파카타 이러면서 막 잽잽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지금 태 속에 아이들이 싸웁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태 속에 두 민족, 두 족속이 이제 나누일 건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큰 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 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을 받고 인간의 어떤 그 행위와 수고 말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미리 성경이 보여주었고 리브가가 이걸 나타내신 것이죠. 리브가는 두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됐다. 그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에 이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편 그 이삭이 에서를 칭찬하고 막 에서한테 내가 앞으로 복 줄 거거든. 야, 에서가 장자로서 복 받을 만하지. 여보 그렇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리브가의 마음 안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로 하셨어. 이게 이제 마음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담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근심을 물리쳐 주고, 말씀이 들어오면 염려를 물리쳐 주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어두운 것들을 다 쫓아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교회를 자꾸 오니까 술은 안 마시게 됐어요, 바로. 근데 이게 담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생각나서 또 이렇게 피고. 아, 이거 아닌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게 담배를 제가
이제 피는 거죠. 하여튼 그때 요즘은 뭐 좀 그런, 예전에는 정말 그때는 교회 안에 담배 피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이제 전부 뭐 담배 상관없으니까 그거 가면은 이제 그 냄새 나잖아요. 예배당 갈 때 막 그 콜드크림 부어갖고 닦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코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크림을. 이 코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냄새가.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자꾸 이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어느 날은 가위로 막 다시니까 안 할 거야. 가위로 잘랐어요. 그 쓰레기통에다 탁 집어넣고 그 밖에다 던져야 되는데 그 안에다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어때요? 또 본전 생각나더라고. 야, 그래도 저거 다 돈인데 저거 이래가지고 다시 열어가지고 테이프로 또 감아가지고 또 이제 또 피고. 또 한 번은 겨울에 이렇게 막 가다가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그 학교 그 담너머로 던졌어요.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눈밭으로.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거길 다시 지나가야 되거든,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야, 저거 돈이잖아, 저거. 가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또 이렇게 피기도 하고. 참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계속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레위기 1장 말씀을 그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작년회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들었어요. 레위기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레위기 1장 이제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번제란 제물의 그 가죽을 먼저 싹 벗기고 이제 전부 각을 떠서 그리고 내장도 다 꺼내서 다 물로 씻고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그 제물의 육체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연기를,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관한 설명을 쭉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육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이게 다 불태워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설교 들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습관을 따라 또 이게 죄송합니다. 또 한 대 딱 피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담배를 안 피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폈습니다. 그 뒤로 피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위로 잘라서 버리고 눈밭에 던지고 다시 파헤쳐서 또 그러고 있는 전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그 담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담배만 아니라 술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염려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도 죄의 가책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게 되면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기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살겠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나를 여기서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갖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어떤 뭐 형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면서 그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리브가가 일을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시온산을 바라봤을 때 시온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딱 산 꼭대기에 성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성문 닫아 놓으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시대에도 그냥 뭐 40년 지나가고 그 앞에도 그냥 지나가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그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연도를 따져보면 한 4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부수 족속은 사실 쫓겨나야 될 족속인데 400년이 넘도록 거의 500년 가까이를 그들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탈환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여부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이셨잖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 몇백 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모세 시대에. 근데 왜 저들이 저기에 있지?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하들이 뭐 이야기합니다. 아, 왕이요. 저기는 안 됩니다. 틈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여부수 사람들을 주실 거라.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고 결국은 그 여부수 성에서 기온 샘물로 연결되는 이게 수직으로 된 이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또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전쟁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성 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샘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수구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통로를 만들고 옆으로 이제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수직으로 된 이 수구는 12m 정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물을 옮길 수 있는 터널 같은 것은 한 40m 정도 됐어요. 그 수구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샘을 통해서 수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이제 여부수를 탈환한 거예요. 결국에는 굉장히 신기한 어떤 전쟁사죠. 왜냐하면 그 수구로 올라갈 때 뭐 한 사람 겨우 올라갈 수 있는데 그 12m를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서도 터널을 통과하면 그 터널 입구에 다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칼을 입에 물고 막 올라가가지고 목을 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형편이 뭐 이렇고 뭐 볼 때 절대로 저 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불듯 일으켜주면서 그 형편을 계속 부딪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얻어서 그 여부수를 이렇게 탈환을 했단 말이죠. 리브가는 약속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보면 어디를 봐도 우리가 죄인이고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진짜 허물 많고 야 이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을 읽어도 막 그런 성경만 쏙쏙 들어오고 그렇죠. 예, 믿음 없으면 그런 성경만 들어와요.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한 40년 다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죄가 있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길이 보이죠, 그죠? 40년 동안 노력하셔도 안 되는데 계속 하신대 앞으로도. 그래서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성경을 이제 막 펴니까 이분이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 성경 그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 맞아요? 뭐 이러시더라고. 그럼 제 거 덮고 권사님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이제 펴드렸어요. 하나하나 펴드렸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성경에 죄 사했다는 데에다가는 빨간 줄을 다 쳐놨어요, 이분이. 참 신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에다 빨간 줄 쳐놓고 형광펜으로 막 그어놨어요. 다 이루었다. 거기도 보니까 또 빨간 줄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막 해놓고. 권사님 여기다가 형광펜까지 하셨네요. 다 이루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밑줄 그어놓고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거 안 믿어지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다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안 담겨지니까 또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어. 근데 나를 보니까 또 죄를 짓고 있거든요. 또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갈등을 사람들이 반복을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때까지만 우리는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죄를 이렇게 해결받고 싶어서 몇 년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것이 내 마음에 보여지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자신 속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생각에 내가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니까. 여러분 약속이 없을 때 우리는 형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사울은 신뢰하는 마음,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은 늘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만 보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도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그냥 뭐 막대기 하나, 조약돌 5개, 양치는 목동인데 소년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셔. 근데 저 골리앗, 뭐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고, 그 골리앗이 진짜 싸움 잘하는 유능한 장군이지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약속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사울도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장군들이 다 두려워하지만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는 약속을 담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고 유다 민족을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만에게 맞서서 모르드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왕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권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에스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하만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어도, 왕 다음으로 권세를 잡고 있어도 그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을 보았으니까. 사람들이 왜 죄에 매여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거고,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리브가는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리브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아들 에서에게 이제는 내가 오늘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해서 오늘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내려줄게. 근데 이제 에서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이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형이 오기 전에 네가 여기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오면, 내 말만 듣고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아버지께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복 받게 해준다는 그 말은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네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 그거는 못해요. 야곱은 그렇게는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아버지께 복 받게 해줄게.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야곱은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냥에 오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야곱에게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는 이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주셔도 형님은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했거든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면 금방 알잖아요.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렇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의 저주를 죄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받아야 될 형벌이나 저주를 대신 받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질게. 내가 저주를 대신 받을게. 저주가 이제 예수님의 그 리브가에게로 넘겨지듯이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겨지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의 말씀편으로 딱 옮겨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멘.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면서 그 야곱이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에게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고 왜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 저주와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려지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이다. 죄인된 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그 거짓되고 악한 내가 예수님이 버려질 때 거기에서 내가 버려진 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보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 리브가에게 야곱은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 모습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이 옮겨진 거예요. 저주가 어머니에게로 건너가면서 저주가 넘겨지면서 야곱의 마음도 이제 말씀으로 넘어와 버린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복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예,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깨끗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신 넘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염소 새끼를 끌고 왔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모습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이제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지.
예,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다 맡아주십시오. 어머니가 책임져 주십시오. 예, 어머니가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야곱의 마음은 여기 14절에서 마음이 옮겨진 거예요. 자신에서 말씀의 세계로. 그때부터 누가 이래요? 예수님이 일하죠. 리브가가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에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의를 가진 자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꾸미고, 또 매끈매끈한 거 이거 다 이제 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복받을 조건은 에서였고 털 사람이니까 별미가 필요하고, 그 조건을 리브가가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거룩, 온전함,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우리에게 그걸 입혀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매끈매끈한 거 다 꾸며주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17절까지, 다 한 17절까지 전부 이제 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자, 리브가가 다 일을 했어요. 여기 야곱이 일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그저 말씀만 쫓아서 염소 새끼 끌어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다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죄사하면 구원받는 것도 이렇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을게요.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숨겨줬구나. 여러분, 우리의 일은 어때요? 막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부끄럽습니다. 허물 많고 부끄럽고 추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다음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예수의 피로 덮으신 다음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부끄러운 일, 내 수치스러운 일들, 내 악했던 모든 일들을 다 숨겨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일을 살피는 것도, 그것도 살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다 꾸며주고 입혀주고 만들어준 것을 들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이제는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리브가 어머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어머니의 이 완벽한 공로가 아버지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는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완벽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죄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치 않았죠, 우리는.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7절에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인을 위해서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그죠?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저 폭탄 내가 그냥 안고 죽을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됐고 죄인이고 악하고,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원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우린 선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하나 더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화목 제물 되셨다고도 하죠. 속죄 제물이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기도 하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해야 이게 화목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화목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가 화목이 안 되고 다리가 후두르 떨리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화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놓았고 완벽하게 놓았고 거룩하게 놓아서 그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면 수양회 올 때 꼭 뭐 하나 빼놓고 오시죠. 아이고 뭐 놓고 온 것 같아. 오늘 와보면 칫솔이 없든지 와보면 뭐가 하나 빠져요 꼭.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완전하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 수고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리만큼.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모르면 그래도 내가 뭘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족하리만큼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했네. 그러면 완벽하게 끝을 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쉬는 거예요. 막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보여지면 내 죄가 다 해결된 게 맞구나, 감사하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자,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꾸며주고 입혀주고 별미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야곱 속에는 딱 세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장면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자, 지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에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이럴 때 헷갈리죠, 그죠?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잖아요. 예,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 어머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섰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물으신다고 해봅시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 하나님 사실은 죄인인데 수양회 가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라 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그거 아니죠?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의인입니다. 저 거룩합니다. 저 깨끗합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우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아멘.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완벽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가 완전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에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저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야곱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지 인간의 조건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그 삶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이제 내가 보는 걸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내 느낌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더 찾아 드릴게요.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6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교만한 눈. 저는 처음에 교만한 눈, 어떤 눈이 교만한 눈인지 보니까 저 자매 눈이 막 교만해 보이네 그래가지고 저런 눈을 말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떠진 눈, 우리 인생의 눈은, 내 눈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데 내 보기에는 안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선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린 이 눈, 이 혀, 이 마음, 이 손과 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이제 내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너 어떻게 빨리 잡았어? 오늘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대연하게 말하죠, 그죠? 하나도 안 떨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내가 너 이제 한번 만져볼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네 하고 분별을 못하고 축복을 내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보면, 우리를 딱 만져보면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보면, 확인해 보면은 우리는 의로운 게 맞는 거예요. 거룩한 게 맞는 겁니다. 확인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들통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아버지가 확인을 하셔도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나한테 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도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 나는지 알아요? 죄인 냄새 나요? 예수님 냄새 나요?
예수님 냄새 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아버지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 향취를 맡아본 거예요. 근데 냄새까지도 하나님의 복 주신 향취가 난다. 냄새 맡아도 의롭고 만져봐도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성경에서 확인 안 하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 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리브가가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는 거 그것도 이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아멘.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 이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종들이 초대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신앙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내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쉬고 예수님이 우리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거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예,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쉬운 것이 신앙이고, 신앙은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알면 너무 쉽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죄사함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모르는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죄사함 받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같이 계시는데 마귀가 예수님 너와 함께 안 해, 너 기도 안 들어, 봐, 너 이런데 예수님이 너 돕겠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에 막 이제 현혹되면은 이제 홍한홍 해가지고 참 안 되겠네, 하나님 나 안 돕네, 뭐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펴보면은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삐딱해도, 우리가 예수님 좀 섭섭하게 해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섭섭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마음 바꾸고 예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리브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그 예수님이 내 남은 신앙도 이끌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리브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없을 때 우린 불안했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약속 안에, 말씀의 약속 안에서 저희들이 쉴 수 있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저희 남은 생에 예수님이 살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또 복된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